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여기 서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강력한 경고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독을 낳는 음란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우리는 각자의 성공과 쾌락을 추구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든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이 어둠의 실체를 섬뜩하게 직면하게 됩니다. 고인이 된 아까운 목소리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사건과 관련한 불륜 의혹, 그리고 최근 김건희 전 영부인에 대한 마약 투약 및 극단적 음란 불륜 소문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사건들의 면면을 보면 단순한 개인의 실수라고만 하기엔 무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세대의 영적, 부독적, 도덕적 부패를 상징하는 뼈아픈 징조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들을 거울 삼아 마약과 음란의 독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처참하게 갉아먹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지옥보다 더 힘든 길을 한번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독을 낳는 음란의 실체에 대해서 봅니다.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함께 직시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는 마약과 음란이 점점 더 허용되고 확장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적, 사회적 독입니다. 그 독으로 우리 모두를 중독시키는 치명적인 유해 맹독입니다. 먼저 고 이선균 배우의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그는 마약 투약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여성 실장에게 속아 건네받은 약이 마약인 줄 모르고 먹었다라고 주장했었죠. 그러나 그 배경에는 지속적인 불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불륜은 절대로 단순한 감정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스트레스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쾌락 추구가 마약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의 삶은 파괴됐습니다. 이후 이선균 씨는 2023년 12월 27일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그 뒤에 남은 것은 가족의 슬픔과 사회의 터무니없이 공허한 충격뿐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는 공허함을 꼭 쾌락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것인가? 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유명 연예인조차도 마약과 불륜의 유혹으로 무너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허용의 문화 때문입니다. 클럽에서 각성제라고 속여서 주는 약, 불륜을 사랑의 자유라고 포장하고 조장하는 상업제일주의 미디어 등 이 모든 것이 사람과 사회와 세상에 독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한 젊은이가 클럽에서 마약을 처음 맛보고요, 3일간 기억을 잃었다고 하는 뉴스가 있죠. 여러분, 이 소식은 불륜, 부도덕, 음란의 독이 얼마나 악하고 독하게 빠르게 퍼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선을 이제 우리 사회 최고위층 김건희 전 영부인 사건으로 돌려봅니다. 2025년 6월 서울 아산병원 입원 중 마약 투약이라는 허위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은 내용이 허무맹랑하다라고 밝혔으나 이 소문은 순식간에 우리 사회를 의심과 한탄의 소용돌이로 빠뜨렸습니다.
더 나아가 인천세관의 초대형 마약 밀수 사건에서 김건희 일가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수사 외 김충식 씨와의 연결고리 등 이 모든 것이 정치적 논란을 넘어 가공할 마약의 어두운 그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화를 찍는 것일까요?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펼치는 대규모 국제 마약 비즈니스라니요. 말이 됩니까? 영화 스토리도 이렇게 쓰면 당위성 제로라고 투자받기 어려울 겁니다. 이에 더하여 초극강 음란 불륜설까지 퍼지고 있는데요. 프랑스 마리 앙뚜아네트의 버금가는 김건희 전 영부인의 사치와 불륜 남성 편력의 파장은 단순한 소문으로 치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X 트위터에서 퍼지는 이야기처럼 권력자의 부인조차도 음란 불륜 부도덕 폐륜의 촘촘한 그 그물망에 걸린 듯한 이미지가 사회를 지금 구토지경에 이르도록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마약은 향처럼 달콤하게 접근하지만 결국 가족과 일가, 친척, 지인,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파괴하고 사회 관계망을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음란과 불륜과 부도덕은 성의 자유로 고급지게 포장되지만 결국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영혼의 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충격, 이 사건들은 먼 나라,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마약 적발 건수는 2021년 대비 5배를 증가했다고 하는 것이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마약은 스트레스 해소제로, 불륜은 현대적 사랑으로 여겨진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독은 독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몸 안에 스며들어가 악마적 나쁜 일들, 음행, 타락, 거짓, 살인 등의 극악 범죄까지도 서슴없이 큰 죄의식 없이 저지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독이 여러분의 삶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와 지금 같이 살고 있지는 않나요?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안 음란의 영을 지우고 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 능력의 보혈로 내 주 예수님 붉은 피 생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새 몸, 새 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경이 경고하는 음란의 독에 관하여입니다. 몸과 영혼의 파괴에 대해서 바라봅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짓느니라 했습니다. 고린도는 당시에도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신전 매춘과 마약 같은 환각제가 만연한 곳이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기록된 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마약과 음란, 불륜의 본질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마약은 몸의 신전을 더럽히는 최악, 최강의 독입니다. 배우 고 이선균 씨의 경우처럼 처음에는 모르고 먹었다지만 곧 중독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은 뇌를 파괴하고 판단력을 앗아가 가족과 주변 구성원들을 무너뜨립니다. 김건희 전 영부인 사건의 소문처럼 권력조차도 마약의 그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사상 초유 미증유의 엑스파일을 생성하고 파급합니다. 엑스포스트에서처럼 마약 한국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이 됩니다. 정말로 이 독은 사회 전체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괴멸시키려고 작정하고 덤벼들고 침투합니다.
이 상황에서의 불륜, 음란은 더 치명적입니다. 그것은 성음란의 정점으로 영혼의 독을 낳습니다. 성경은 음행을 피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함즉, 즉 숭고 거룩해야 할 영혼에 영원한 치명적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불륜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진실로 음란은 자녀에게 트라우마를 줍니다. 정말 최악 중 최악, 맹독 중 최고의 독 그 자체입니다. 최근 한 연구소에서 밝힌 바, 마약 중독 아들을 위해 어머니가 직접 경찰에 신고한 사례처럼 특별하고도 끔찍한 가족 간의 희생이 필연적으로 뒤따릅니다. 기독교 마약 중독연구소 이선민 이사장의 간증이 떠오릅니다. 마약 중독에서 예수님 중독으로 변한 이야기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맞는 이야기이지만 대부분은 파국으로 그냥 끝난다고 하는 비정한 이야기입니다. 음란 마약에 관한 현대사회의 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 사회적 허용이 문제입니다. 미디어는 불륜을 로맨스로, 마약을 파티 문화로 미화해서 핫 스토리를 양산합니다. 결과는 말할 나위 없이 끔찍합니다. 청소년 마약 사용 증가, 이혼율 상승, 정신건강 위험 신고, 신호, 우울증, 불면증, 자해, 충동, 자살 시도 등 총체적 위기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이혼 원인 1위가 불륜입니다. 이 독은 세대를 넘어 초고속 확장 중입니다. 부모의 음란이 자녀의 중독으로 이어지죠. 자녀의 중독은 미래의 중독으로 결국 인류는 파멸에 이르게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 온 세대에게 오늘 주님은 목에서 피가 솟도록 고하고 계십니다. 음행을 피하라! 내 몸에 죄를 심지 말라! 이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피하지 않으면, 끊어내지 않으면 음란의 독이 낳는 열매는 결국 후회와 파멸뿐입니다. 세 번째, 독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회개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은 경고만으로 끝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죄를 닦고 소생할 회개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이선민 이사장의 연구소처럼 기독교 마약 중독 연구소가 발족되어 치유를 돕고 있고, 정관민 곳곳의 기구와 단체와 개인들이 마약, 불륜, 음란 퇴치에 관하여 협력, 도움의 손길을 뻗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도 이분들, 마약과 싸우는 사람들의 간증처럼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기적으로 마약, 불륜, 음란의 사단, 마귀, 세력과의 영적 싸움에서 주의 이름으로 반드시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 영부인 김건희 사건의 허위 신고처럼 소문은 때로 독을 퍼뜨리지만 진실은 늘 하나님의 빛 아래에 반드시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륜의 유혹에 흔들릴 때, 마약의 속삭임에 귀 기울일 때 외치십시오. 음행을 피하라. 내 몸에 죄를 심지 말라. 내 몸이 주의 성전이다. 어찌 주의 성전을 더러운 음란으로 똥칠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음란으로, 불륜으로 괴롭고 혼미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분의 피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이 세대에게 고합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에게 도덕의 토대를 심으십시오. 청년 여러분, 쾌락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교회 여러분, 음란의 독, 폐륜의 독, 불륜의 독, 공중권세 최고 최악의 독과 싸우는 영적 전쟁의 선봉장들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주변, 이웃, 관계, 사회방, 세상 곳곳에 마약 중독자들을 품고 음란 불륜의 상처를 치유하는 고결한 주님의 교회들이 다 되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음란, 불륜, 폐륜의 독을 버리고 생명의 열매를 맺으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독을 낳는 음란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으로 생명을 나눴습니다. 고 이선균 배우의 비극, 전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소문과 진실, 이 모든 것들의 비극이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웁니다. 진실로 마약의 향은 달콤하지만 독입니다. 음란의 불꽃은 설레고 뜨겁지만 영혼을 새까맣게 태웁니다. 그러나 희망의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으로 우리 가슴에 메아리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고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단합니다. 주여, 음행을 피하게 하시며 제 몸에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 몸을 주의 성전으로 깨끗게 드려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약과 없는 불륜의 독에 중독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와 관련된 어둠 혼란 속에서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하늘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영죽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